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이 추위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하니 무엇보다도 건강 조심하고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도 한번 지나가니까 이게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제 다 낫습니다. 주님의 은혜 다 낫는데 우리가 다 조금씩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과 진리로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청계천 빈민촌에서 빈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김진홍 목사님 얘기입니다. 유명한 간증집이 있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주 재미있는 일화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목사님이 곤히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누군가가 깨우더랍니다. 그래서 눈을 뜨니까 한 남자가 이 목사님의 코끝에 칼을 들이대고 돈이 있는 대로 다 구워달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워달라 이렇게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동네 주민인 거예요. 목사님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왜 돈을 꾸려고 하십니까? 이유를 묻자 자기 아들이 타온 월급이 있었는데 노름반에서 그만 몽땅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본전이라도 되찾게 노름민천 조금 돈을 구워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은 노름민천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은 주머니를 뒤지니까 마침 한 3,000원 정도, 지금의 3,000원이 아니겠죠. 그때 3,000원으로 그분에게 주면서 노름미천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내가 날려버린 이 자녀의 그 봉급에 조금이라도 충당하셔서 그렇게 쓰라고 이렇게 이제 돈이라고 하면서 준 것입니다. 그러나 노름판으로 가지 마시고 곧장 집으로 가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돈을 줬더니 돈을 챙겼는데 그분이 집으로 그냥 돌아갈 리가 없죠. 그게 이제 그러겠거니 하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새벽녘이 되었는데 누군가가 똑똑 문을 두드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가 보니까 아까 그 돈 받아간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틀림없이 이 사람 또 돈을 다 잃고 또 돈을 얻으러 왔구나 이렇게 짐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밤에와는 달리 아주 기세등등한 거예요. 그러더니 먼저 방 안으로 탁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딱 앉더니 안주머니에서 돈 뭉치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에게 빌린 돈 3,000원 탁 호의롭게 꺼내고 게다가 당시 그 빈민촌의 빈민들에게 엄청난 거금인 7,000원을 선뜻 감사원금으로 탁 내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의아해하면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하룻밤 사이에 신수가 그냥 탁 튀었어요.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예배당 돈이 세긴 셉디다. 예배당 돈으로 판을 버리자마자 판돈이 몽창 내게 몰려왔는데 이 다 목사님 덕분, 하나님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그날 노름판에서 돈을 딴 것이 하나님의 응답, 은총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우연일 뿐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그 100주년 교회 기념교회를 섬겼던 이재철 목사님을 제가 많이 존경하는데 그분 책에 보면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행적들을 쫙 써놨어요. 나의 고백이라고. 거기 보면 온전히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일이에요. 그분도 이 노름에 아주 그냥 노름판에 아주 전력을 다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노름판에 빠졌을 때에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노름판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에
변두리에 그냥 작은 집 한 채가 왔다 갔다 하는 판이니까 카드를 한 장 받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 패를 아시지요? 제가 지금 어떤 카드를 들고 와야 하는지 주님 잘 아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눈을 아주 그냥 신랑같이 탁 떠면서 살펴시 살펴보면 어땠을까요? 엉뚱한 카드 일수였다고 하죠. 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89년도에 있었던 얘기인데 사업이 막 어려워지니까 1등 당첨금이 1억 원이었을 때에 주택복권을 산 적이 자기가 있대요. 주초에 복권을 산 뒤에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이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1,000만 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제게 1억을 부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시 복권 추첨을 주일 저녁 6시에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날 아침엔 다른 어떤 주일보다 더 진지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따라서 복권의 당락이 결정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평소에는 그냥 늦게 오시던 양반이 한 10분쯤 일찍 예배당에 당도하여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 기도까지 하면서 목사님의 그 설교가 시작되니까 평소처럼 졸거나 하품하기는커녕 눈을 막 부릅뜨고 하나님이 보시라는 듯이 막 연신 입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지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니까 마음이 한없이 뿌듯하더랍니다. 틀림없이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 내 편이실 거야. 예배를 잘 드렸는데 자기 만족에 1억이 이미 자기 차지가 된 거예요. 그날 밤 TV 통해서 생중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추첨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등 고사하고 500원짜리도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또 다른 분 얘기인데 어떤 분은 매주 복권을 구입하여서 일주일 내내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일 저녁에 내려와서 복권이 당첨되지 않으면 이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월요일에 하루만 밥을 먹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화요일에 아침에 복권을 사들고 어디를 갔을까요?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기도원을. 그래서 일주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을 무려 석 달이나 계속 하다가 그만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 석 달 동안 그분도 하다못해 1,000원짜리 한 번이라도 당첨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도박을 위한 기도하고 또 복권을 위해 드리는 예배, 과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 없겠죠. 아무리 진지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린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물질을 경배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기도 어처구니 없는 예배를 거듭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그처럼 잘못된 생각과 신앙의 진원지인 자기 자신인 우상 숭배하는,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행위인 까닭입니다. 이와 같이 그럼에도 크리스찬이란 이름의 그 자기 자기 자신의 우상 숭배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미숙한 그 왕정으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남과 북이 그만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에 속했던 북왕국은 이스라엘, 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남왕국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쿠데타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국토의 넓이나 인구 등 모든 면에서 남왕국보다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고민에 직면했습니다.
남북을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남왕국의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 자체가 여로보암 보기에는, 이 북왕국의 왕이 보기에는 참 아주 자기의 그 왕정을 위협하는 그러한 커다란 불안 요소였습니다. 마침내 여로보암은 남쪽으로 향하는 국경을 폐쇄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제 신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보라, 너희들은, 우리나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참 예배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세 오경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외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정통성이 바로 다름 아닌 남쪽 유다에 있음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추악한 욕망에 의해서 토막난 말씀과 왜곡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없음은 너무나도 자명하였습니다. 그릇된 예배 관습과 전통은 이제 예수님의 때까지 사마리아에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던 한 여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드려왔던 예배의 문제가 아주 궁금하였고 이것에 대해서 즉각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수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난 지금과 같은 기쁨과 평화와 그리고 생명의 희열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여기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와서 물을 마시니까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이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응당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는 남쪽 사람들과는 달리 북쪽 사람들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서로 자기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22절에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구나. 너희가 예배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구나.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예배 장소. 사실은 그것은 마지막으로 제기될 문제였습니다. 예배와 관련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그리고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먼저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간과했을 때 예배의 장소와 형식이 아무리 거창하다 한들 그것은 알지 못하는 예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인간의 행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여인에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즉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 예배의 대상에 대해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대상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심을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한 자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 있으며 그 예배가 예배자를 헛된 욕망과 이기심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이번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 드림을 말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예배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의 문제임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 단절의 결과로 인간은 죽음을 비롯한 온갖 가지 문제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인간 스스로 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요 실상임이 자명하거늘 어찌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오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영적인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까닭이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할렐루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유다 지파 후손이며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서 이때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모든 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이러한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기에 오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주님께서 당신의 때를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즉 예배의 목적 또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또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신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또한 진리로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곧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떠난 예배, 진리에 의거하지 않은 예배, 진리를 앞세워서 자기 부인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것들이 수반되지 않는 예배는 참다운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디서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이 예배 장소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서 주님이 오늘 답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께서는 북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사마리아에서도 남쪽 사람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에서도 참된 예배 장소가 아님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어떤 특정 공간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장소에서 구별 없이 드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혹은 예루살렘 어느 곳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특정 장소에 묶어두려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찬, 참된 예배자라면 예배당 안에서는 물론이고 오늘 예배당 밖에서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예배의 마무리, 토요일 저녁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법입니다. 제가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쳤지만 오히려 그것이 마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맞춰진다고요? 토요일 저녁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당이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심화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면 우리의 삶의 터전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증명하고 실천하는 실습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처럼 특정 공간을 뛰어넘어서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일까요? 재론의 여지도 없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세워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히 단순하고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이라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라면 그 예배는 교회 밖에서 자신의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밖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예배라면 예배당 안에서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드렸을지언정 그 예배는 복권 당첨을 위해 드렸던 예배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푸닥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둑질이 직업인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심이 있어요. 얼마나 신앙이 두터운지 주일을 꼭 성수합니다. 그것은 물론이고 매주 금요일에는 세끼 모두를 금식했다고 합니다. 도둑도 도둑 친구가 있겠죠. 도둑 친구가 이제 그에게 물어봅니다. 이보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다닐 바에는 차라리 도둑질을 관두시게 그것이 더 훨씬 좋지 않겠는가? 그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주일 성수와 금식하는 것은 나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도둑질은 내 직업입니다. 신앙과 직업은 별개입니다. 나는 별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사람과 같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미국인이 일하러 가지 않는 이유를 미국인의 그릇된 신앙과 예배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이 목수인 크리스찬이 주일날 예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은 다음 한 주간 동안 그 목수가 어떤 목수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가구를 만드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직업의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니면 물론입니다. 그러나 청교도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예배 따로 직업과 삶 따로의 그릇된 믿음으로 인해서 미국은 심각하게 병들었다고 오늘 찰스 콜슨은 분석한 것입니다. 예리한 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을 크리스찬의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응당,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무리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결실되어야 합니다. 일터와 가정에서 아무리 손에 닿는 모든 일에 정말 어떻습니까?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일 예배의 향취가 우리의 삶 속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누는 대화가 곧 기도요 찬송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심,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참 보람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할 때에, 가난한 시절에 정말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어느 가정의 얘기입니다. 엄마는 어린 딸을 데리고 급기야 자기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차마 들어가서 음식을 달랠 수는 없으니까 그 딸에게 쌀을 얻어오게 하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어린 딸이 머리에 쌀을 잔뜩 이고 그리고 엄마에게 오는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아기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쌀이 무겁지 않았니? 이상하게 엄마에게 대답합니다. 이상하게 무거울수록 가볍던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면 살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면 넘칠수록 무거워야 할 우리의 마음은 더 가벼워지는 것은 왜입니까? 쌀을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응당 무거워져야 할 부대가 어찌 무거울수록 가벼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쌀은 그 아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쌀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하는 부모, 형제의 생명이 그만큼 더 확실하게 보장되는 까닭입니다.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삶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무겁기는커녕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진정한 생명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삶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큰 생명의 희열과 평강이 강처럼 흘러 넘치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접하십시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정말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완성되게 하십시다. 그때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무거울수록 가볍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일 아침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된 예배가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에서 완성되게 하시고 나의 가정 속에서 결실 맺게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예배의 삶을 사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면 살수록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도리어 가벼워지는 진리의 영리를 이론이 아닌 삶으로 확인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